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묵상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깊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주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질문으로 이제 이제 설교를 이어 나갈 텐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많죠. 정말 많아요. 필요한 것들.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또 살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필요한데 없네,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 볼 텐데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필요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것을 보며 다른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옛날이라고 하면 우리 첫째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유치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사택에 살았는데 그 사택에 조그만 그 방들이 있고 그 방 하나는 그냥 옷방으로 했어요. 옷만 이렇게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옷을 좀 뭐 여름 옷, 겨울 옷 이렇게 보관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을 비워가지고 옷방으로만 했습니다. 옷하고 뭐 이불하고 이런 방.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얘네 이제 첫째,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저는 그렇게 불렀거든요. 본부라고 불렀거든요. 본부. 내가 있어 있는 나만의 공간. 그래서 그 소파 같은 우리 미용실 앞에 소파를 당겨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나오면 거기에 신문지 깔고 거기서 잘 놀았습니다. 내 본부다. 위에 뭐 그 천 같은 거로 해가지고 진짜 아늑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는 본부라고 또 얘기 안 하고 본보라고 했어요. 본보.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자기 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각자 방을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방 이름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네 방 유치원에 반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 개나리 반, 뭐 국화반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뭐 꽃잎 장미반, 내 방은 장미방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아이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 이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내 이름은 보석방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 어렴풋한 기억인데 보석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내 방은 그리스도 예수 방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한 아이가 예수님보다 좋은 방이 있나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그리스도 예수 보석방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보석방 이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조그만 그 유치원 아이도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좀 더 좋으면 보석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최고 좋은 게 아닌가 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보석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또 이걸 조합하는 것도 참 웃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한 가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는 그래, 참 우리는 보석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예수님이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 때 막내는 아주 아기 때니까 그 아이들에게 배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또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겁니다.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여러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그것들이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또한 이 생의 마지막 문턱에 섰을 때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보석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금값이 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 남는 단 하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안전한가? 나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한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서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한가? 이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고 또한 그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 가능한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영혼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단순히 그냥 정신이나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그 숨, 이 영혼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그냥 그 흙으로 빚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인간이 된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하고 정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완전히 달라요. 생각과 정신은 동물들에도 있습니다. 혹자는 식물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그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 이런 게. 그래서 막 그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그 결정체가 아름답게 되고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그 결정체가 이상해지는 그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서 간혹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혼이 아닙니다. 정신세계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의 생각, 마음, 뇌 활동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혼은 또 우리 인생의 조종실과 같아요.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인생은 공허해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항해사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자 사람들은 허둥지둥 이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괴를 챙겨요. 근데 한 지혜로운 선원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구명조끼 하나만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여보게, 이 중요한 이 금괴들 그리고 또 보물들 다 두고 왜 맨몸으로 나가는가? 선원이 대답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고 우리가 죽을 마당인데 이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일단 살아야 보물도 의미가 있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배로 설명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언젠간 그 죽음이라는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바다 속에 가라앉게 돼요. 그때 우리가 쌓아둔 돈, 명예, 지식은 물에 가라앉는 금괴, 보물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뜨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명조끼, 즉 그 구명조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명조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영혼은 그 100년 이후에 무한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00이 큽니까? 무한대가 큽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큰 거죠. 저는 그 인생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란 존재를 없다고 생각해요. 귀신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우리 인생 100년 살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논리는 인생의 끝, 귀신, 영혼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영혼이 존재하고 또한 이 세계 이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거야? 아니면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거야?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닌 이동이자 심판, 또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 있으시면서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영혼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장벽을 넘을 수 없어요.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져 있는 지옥과 천국을 넘을 수 없어요. 이 부자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 또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로부터 조금이라도 물을 찍어서 나에게 이 혀를 좀 적시게 해주세요. 근데 거절하죠.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나사로의 영혼 그리고 그 부자의 영혼, 이 두 개는 영원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그 힘을 다해서 이 죽음의 장벽, 지옥과 천국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착한 일도 철학도 과학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일까? 왜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까? 다른 분은 안 되나요? 다른 사람 안 되나요? 석가모니 안 되나요? 공자 안 되나요? 마호메트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세계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위대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안 되나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조건에 담겨져 있어요. 죄로 오염된 영혼을 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생명이 대신 값을 치릅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그 대속 제물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를 받아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매년 반복됩니다. 쓸데없는 희생 제물만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할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는 죄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지 않아요. 석가모니 그리고 마호메트, 간디 이런 사람들 죄 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죄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군림하신 게 아니라 그가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 딱 끝내는 제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또한 우리의 미래의 죄도 담당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죄까지 다 담당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담당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때로는 내일 또 죄를 저지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죄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매주 우리가 참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이 죄가 해결되었지만 매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위인 전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읽지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읽었던 책이 몇 권 있어요. 이순신 장군 책, 세종대왕 책, 그리고 나폴레옹 책. 제가 나폴레옹 참 좋아했어요. 그냥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 끝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이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을 하고 숙청을 당해가지고 어떤 삶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 곁에 있던 신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신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폴레옹이. 자네는 나와 예수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하가 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힘과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또 내 뒤에는 수많은 군대가 있어서 그 군대를 의지하고 내가 앞으로 돌격을 했지만 예수님은 군대 하나 없이 오직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 그는 오래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려 한다. 내 뒤를 따르던 군대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 예수라는 그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금도 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몸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고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는 제가 이게 진짜 이 얘기를 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뭐 일기장이나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역사를 보면 진짜 정통 역사가 있고 야사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흘러 들어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끝에 가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화려했던 시기도 있었고 황제로 등극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실패한 인생을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열매들을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였던 겁니다. 그것을 나폴레옹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께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해요. 이 닷은 이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게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고정되면 배가 파도가 치더라도 멀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닷에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딱 걸림. 우리의 영혼의 닷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언젠간 나이가 없어질 육체와 세상의 안락함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 속절없이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영혼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다음 주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 왜 또 필요한가? 이 영혼의 구원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한 이유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이제 얘기 나누고 전도를 할 때 어떤 분에게 그 어떤 뭐 대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전할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그때 그 저에게 이제 이게 제가 맞는 그 예화이고 적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 그 보험 드신 거 있으세요? 보험 든 거 있대요. 돈 많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왜 드세요? 아직 다친 것도 아니고 안 다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거 전도할 때 이거 멘트예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 멘트가 있거든요. 전도할 때 당신께서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이대로 얘기했다가 뭐 내가 오늘 죽는다고? 이렇게 가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들 다 이거 넣어야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가정에서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오늘 이 생을 마감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시다고 자신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천국 지옥 없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은 없다고 믿었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없다고 믿는데 만약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험을 드시는 이유처럼 사실 이거는 맞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 안전합니다. 혹시 모르시지만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이 영혼한 생명,
이것도 어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뭐 보험 들기도 하잖아요. 또 만약을 대비해서 뭐 저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그 명절이라고 용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또 우리 둘째는 그 중학교 간다고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금을 해놓거든요. 그 둘째가 이제 첫째하고 원래 첫째가 독보적으로 많았거든요. 저금해 놓은 돈이. 얘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둘째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간다고 그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둘째하고 좀 비슷해졌어요. 셋째는 저 좀 밑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저금이 작아요? 니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 네가 중학교 되면 형 누나들보다 훨씬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용기를 불어 넣어줬어요.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사용하는 거지. 그 전에 저금해 놨던 거는 우리 이제 이사 오고 이렇게 하면서 다 썼어. 이게 한 2년 정도 우리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이사 올 때 너네 저금한 거 우리가 다 썼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안 그러면 그 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 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돈을 많이 준비한다고 한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이 없는 인생,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 육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자아들 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제어하는 거지. 막 자유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입니다. 육신의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아주 규율이 엄격한 그 것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자유를 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세상에 많은 이론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달력으로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이 새해에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또 예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